11월 20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의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그 진리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가 먼저 옳다 여기고 내 것이라 여기고 진리라 여기는 우리의 생각 속에 가득 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먼저 비워지게 하시고, 정결케 되어진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소망이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라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무작정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순간마다 그에 합당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설정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그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인류의 평화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아니죠. 이런 목적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등의 목적을 두고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부으며 살아갔을 뿐이죠. 그렇다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상투적인 질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취업, 취업에는 이직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연애, 결혼, 건강,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 등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 오늘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청년 때에 이런 목적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오늘날에는 조금 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녀의 건강을 비롯하여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목적으로, 또 하나님이 이 모든 목적을 뛰어넘는 영혼 구원에 대한 목적을 주신 것, 그것들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로 성실함으로 또 지혜롭게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인생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우린 잘 알고 있죠. 솔직히 조금 더 세밀하게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인생의 목적을 포괄하는 더 큰 목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땅을 넘어서는 영혼을 꿈꾸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목적하는 삶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꿈꾸게 된 영혼과 맞닿은 인생의 목적에 전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삶을 보면 정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영원한 삶에 이 땅의 삶을 포함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 영원한 삶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방향과 목적을 면밀히 살펴보면 저 하늘을 향한 방향과 목적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당장에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 모든 시간과 생각과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많이 소유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목적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가끔 문득 떠오르는 것을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분명한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그 목적이 자꾸만 생각나고 마음에 걸리고 나로 하여금 온통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들을 소망합니다. 또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나 고통을 피하지 않고 감수하려고 애를 씁니다. 힘들어도 애를 써요. 어떻게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남들이 다 말려도. 누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나의 삶을 방해하면 그 방해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며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를 수 없어요. 모른 척한다고 아닌 척한다고 그래서 없어지고 뭐 부인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오늘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보는 사람들 또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들은 어떤 청년들은요, 마음이 금세 심란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그만 들을까 하는 알 수 없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이 땅에 목적을 두고 막 하늘에 소망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먹고 마시고 막 놀러 가고 뭐 사고 입고 뭐 이쁘게 멋있게 막 또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또 꿈꾸는 어떤 미래 막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이제 말씀 뒷부분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아마 마음에 참 평안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이 아닌 저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시각의 변화는 무엇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좀 쉬운 성경.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좀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세상의 시각, 그 관점으로 이 세상과 내 삶을 바라보지 않게 될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관점으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 변화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은요, 단순히 어느 하나의 믿음, 어느 하나의 변화, 어떻게 보면 되게 큰 포괄적인 어떤 추상적인 변화 하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의 삶과 연결된 실제성과 관련하여서 어마어마한 신비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평생 설교 주제로 삼아도 계속 나올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 죽으신 것,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곧 내가 죽은 것과 같은, 내가 죽은 거거든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만 딱 죽으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데 그 죽음은 단순히 뭐 죄 지은 내 죄가 뭐 사함 받는 어떤 그런 뭉뚱그려진 추상적인 어떤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죽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가 내 시각으로 보는 내 관점이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담긴 한 부분 중에 한 요소예요. 내가 죽었다는 건 여러분 내가 그냥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죠. 응? 내 시각으로 내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내 관점조차도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전에는요,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해석했고 또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들으며 또 내가 개인적인 경험과 판단에서 근거한 세상의 목적을 두고 내가 사랑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또 다른 은혜가 내 삶의 말씀으로 흘러 들어와 내 안에 여전히 죽지 않았던 나의 또 다른 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나는 하나님도 믿고요, 예수님도 믿고요, 또 십자가의 구원도 믿고요, 부활도 믿고 더 나아가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 믿음은 가짜입니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부인할 권한도 없고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믿어요. 예? 여러분도 그게 늘 답답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교회를 안 다녔겠죠, 목사님. 믿으니까 다니는데 안돼.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안 믿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믿어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저 알아요. 믿어요. 예수님 믿는 것도 믿고요. 여러분이 천국 가고 싶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하고 이제 그런 소망이 있는 것도 믿어요. 알아요. 다만 이 우리가 지금 말한 이 믿음은요,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알아보고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는 것을 인지하는 정도의 믿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믿음이라고는 하지만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말한 이 믿음은요, 어린 아이 수준의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아닌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수준이 어린 아이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인 걸 알아보고 빵긋빵긋 웃고 엄마가 부르면은 옹알이로 대답도 하고 엄마 아빠 없으면 막 찾고 막 엄마 아빠 품에 있으면 평안하다 이런 걸 느끼는 그 아이로서 여러분 영원히 살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계속 장성하라 성장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까지가 우리의 목표점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여기서 이 믿음에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십자가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믿음의 가치들을 의식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닫게 되고 삶에 체화시킬 수 있는 상황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가 내 부모라는 것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라는 정체성도 깨닫게 되고 더 나아가 엄마 아빠 또한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엄마 아빠를 사랑함으로 내가 돌봐드려야겠다 라는 각오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보죠? 철든 사람이라고. 철든 사람.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 이제 성장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해 주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초보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있는 것도 믿어요. 하나님 있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죽으신 것도 믿고 그 죽음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구원이 되는 것도 내가 믿어요. 근데 이거는 딱 이제 시작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으로는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믿음만으로는요 복잡한 세상, 악독한 세상, 사탄의 유혹과 계략과 시험 앞에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의 수준만 갖고는. 그러니까 늘 죄책감만 들고 힘든 거예요. 안 믿는 거는 아닌데 말씀 들어보면 안 믿는 사람 같고 구원을 바라기는 하지만은 말씀만 들어보면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혼란스럽죠. 혼란스러워하지 말아요. 우리의 문제는 뭐다? 믿음의 기초에서 멈춰 있다는 게 문제다. 응? 이 믿음의 기초만을 가지고서 믿음의 이 시작점만을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단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출애굽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완전히 자유인이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딱 끝나냐 이거예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그냥 먹고 사는 게 인생의 끝이냐 이 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기초적인 이 믿음을 시작으로 성실히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자라요. 절대 안 자라요. 몇십 년 지나도 안 자랍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그냥 가끔 그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도 겨우겨우 듣고 어떤 날은 뭐 힘들어서 피곤해서 전날 신나게 놀아서 뭐 약속이 있어서 여행 가야 돼서 걸으면 여러분 금방 신앙은 퇴보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대단한 믿음의 은혜를 누렸어요? 예? 한 일주일 한 달만 말씀을 딱 끊어 보세요. 금방 육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고 내가 뭐 믿어왔던 믿음이 거짓된 믿음이어서 그렇게 망가진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뒤로 퇴보한 겁니다. 다시 끌려가는 중인 거예요. 휩쓸려가는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고 예배는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예배는요. 그냥 주신 예배가 하나도 없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필요하니까 주신 거야. 말씀만으로도 되는 게 아니거든. 뭐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말씀이 내 삶의 능력에 대해서는 거기엔 기도가 반드시 붙어야 하고 예? 그 기도가 붙으면 끝이냐? 아니에요. 반드시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필요하고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점검받아야 하고 이 모든 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비롯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저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있는 걸 믿어요. 예수 믿는 걸 믿어요. 구원을 믿어요 하는 이 믿음의 시작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무조건 말씀과 예배가 있어야 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냐면 영적인 인지의 성장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인 거예요. 이 시각이 변해야 세상을 바르게 보게 되고 분별하여 보게 되고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고 그래서 내 목적 설정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사는 내가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진짜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모든 변화는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나 내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우리의 변화가 바로 이 새로운 시각의 변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뿐 하늘의 소망을 전혀 품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스스로 절망하거나 도망하거나 모른 척 무시하지 말아요. 그 시간에 아무 의미 없으니까 어차피 그 자리로 다시 가야 돼. 그 이상은 못 넘어가. 이걸 넘어가야 그 다음이 넘어가. 이게 순리고 이게 질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말아요. 모른 척 1년 2년 시간 버리지 말라고. 그러면 그 이후에 은혜가 안 돼요. 예? 아니 수학 1단원을 풀어야 3단원을 가잖아요. 1단원을 내가 어려우니까 계속 모른 척하고 안 풀고 푼 척하고 막 넘어가고 답안지 오고 베꼈으면 여러분 2단원 3단원이 풀립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10년을 살잖아요. 버티잖아요. 나이는 먹고 성장했지만 다시 1단원부터 풀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정직하게 그냥 정면으로 마주 보세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 소망만 두고 하늘에 소망이 없다. 깨달았다. 그러면 맞아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건방지게 막 뭐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인정하라고 정직하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질책하고 뭐 질타하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심판받을 존재다라고 막 뭔가 지금 판결을 내리시려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라요.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은혜로 충만한 그 질서 있는 은혜 안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겁내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앞으로 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위해 의가 되는 것이 될 수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막 지켜봐 주십시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결단과 의지를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래봤자 뭐 하루도 1시간도 안 가는 거 아니까. 나도 그래.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만나야 그 안에 감추어진 그 놀라운 신비 중 하나가 되는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변화. 이전에 내 시각, 내 관점은 죽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관점이 나의 시각과 나의 관점이 되는 변화로 흘러 들어와야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그 시야를 가진 시각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까봐 좀 설명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좀 더하여서 또 더하여지는 과정이 있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는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예,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아닌 이 땅의 것만 위해 살았던 게 나고 그러니까 주님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을 내가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 안에 죽었음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야를 가지고 주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계획이 내 마음의 소망이 돼서 내가 그런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소망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목적 안에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응? 우리의 눈을 수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눈 수술시키는 게 아니야. 주님이 수술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인정해야 해줘요. 병자가 병자라고 인정하고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외쳐야 예수님이 가셨지. 병자가 안 아픈 척하고 이게 아픈 게 뭐가 문제냐고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아이고 너 아픈 거라니까 이러고 고쳐주십니까? 아니에요. 인정해야 돼요. 그걸 성경에서는 겸손이라고 말하죠. 겸손이요. 아유 괜찮아요. 양보하고 착한 척. 이걸 겸손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나를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병자인 것을 약점이 많은 인간인 것을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죄 앞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진짜 험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겸손이야. 여러분 인정을 해야 주님이 우리의 눈을 수술시켜 주십니다. 그뿐 아니라 이 땅의 기준과 욕망에 물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 주머니를 청결하게 씻어 주시고 주의 거룩한 소망을 담는 생각 주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아예 새롭게 하세요.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물들어 버린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 주시고 오히려 세상을 긍휼히 여기는 거룩한 생명의 빛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이 세상과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발견해. 변화된 나를. 이게 되게 중요한 이해인데
내 의지로 변화됐으면 나를 발견한다고 표현하지 않겠죠. 내가 한 거지. 근데 내 의지가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을 내가 나를 보고 놀라는 거지. 그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런 나를 발견한 사람들의 감격들이 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공로 없다고 계속, 나의 의는 없다고, 예? 내가 내 면류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응? 승리자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 하셨다고 막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어느 부분이 예? 죽고 버려지고 깨달아지고. 근데 이게 내가 버린 거다? 말씀 듣고 내가 노력해? 아니, 말씀이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그 정확한 때에 그 순서대로, 그 순서는 다 다를 수 있어. 사람마다 특징이 다르니까, 죄의 특성도 다르고 뭐 살아가는 맥락도 다르니까 순서는 다 달라요. 근데 다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 있는 순서대로 이 매듭부터 풀어 다른 매듭도 풀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더 많은 은혜를 세밀하게 관찰하고 발견하게 돼. 너무 신기한 거지. 그냥 죽음이 아니구나. 내 삶의 전반적인 모든 죽음인데 그 죽음이 갑자기 전혀 다른 이광주로 이게 아니라 이전의 이광주가 점점 새로운 이광주로 변화되는 그 과정을 느끼고 깨닫는 거지. 완전히 알고 있지, 인지를 하고 있지. 예? 우리는 전혀 다른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 그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나를 바라보기를 원할 때, 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잘 보면은 얼핏 보면은 세상의 염증을 느낀 어떤 사람이 허무한 인생을 한탄하듯 말하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다 누려본 어떤 이가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각이 바뀌어서 새로운 시각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록한 내용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전도서 저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응?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헛되다고 말할까? 그의 관점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초월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자연과 그 자연에 속한 인간의 어느 한 순간이 아닌 모든 순간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의 삶을 지금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장하는 삶의 기준과 목적, 소망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지와 그것들이 갖는 한계들을 통찰력 있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결국 얻게 된 결론은 뭐예요? 예, 바로 헛되다는 거죠. 왜요? 왜? 왜 헛되다? 우리가 대단한 수고를 해봤자 오늘이 대단히 중요한 날이고 대단히 중요한 일들이라 여겨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 결국 뭐하다? 유한하다는 거예요. 유한하다. 그러니까 헛된다는 거지. 대단했던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존재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과 동시에 시간이 거기서 조금만 더 흐르면 그 존재 자체가 이 땅에서 살았는지조차 기억해 주지 않는 우주 만물의 무한함이 인간의 유한함을 더욱 초라하게 만드는 것을 그는 지금 목격한 겁니다. 하루하루 아둥바둥 사는 사람의 눈에서 그런 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가 보고 있는 관점은 유한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관점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볼 수 있는 관점이냐 이 말이에요. 방 안에 있는 인간이 저 우주로 날아올라가 과거의 지구와 오늘의 지구와 미래의 지구를 막 통찰있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시각은 그럼 어떤 시각일까? 여러분 지금 이 전도서의 저자, 제가 이제 원래 솔로몬이라고 하는데 전도 저자를 그러나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어서 전도서의 저자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게 대세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 전도서의 저자가 보고 있는 지금 이 관점 있잖아요. 모든 시간, 공간, 모든 인간,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꿰뚫는 이 관점, 그리고 유한한 인간과 무한한 어떤 우주의 질서들이 만나 인간이 대단하다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고, 그러므로 인간은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그의 시각, 그 관점은 인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을까? 왜냐하면 죄 가운데서 헛된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갈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 허무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창세기를 보세요. 우리는 상상도 못할 태초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그 이후의 인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인생들의 이야기, 성경에 다 담겨 있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과 모든 한계와 모든 모호한 모든 인간의 연약함들을 넘어서는 그 관점은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이 이해하고 깨닫는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유한한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강구하신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목적을 두신 거죠. 그 이야기들을 써놓은 게 이 성경이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방법과 어떤 신실하심과 어떤 사랑과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애를 써 오셨는가를 쓴 게, 그 구속사를 쓴 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이 전도서의 저자가 본 시야는 그러므로 누구의 시야다? 인간의 시야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본 시야가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예를 들면 솔로몬의 지혜가 솔로몬 겁니까? 스스로 노력하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그래서 자기가 만든 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열어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졌어. 와, 이거 볼 때 원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거 보면 이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 머리의 지혜가 되고 그 마음의 지혜가 되니까 이거구나가 아니라 이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고 이것은 이것과 연결된 이것이고, 하나님 같이 보는 시야를 갖고 그 지혜를 가진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유한한 시야를 가지고 유한한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솔로몬이 엄청난 사람인 거지.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볼 수 있고 통찰할 수 있지? 왜? 솔로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결론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관점이 아니라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을 넘어서, 그래서 이 땅의 인생의 목적을 둔 그 인생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소명을 가지고 돈을 벌어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해도, 내가 가정을 꾸려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시야가, 하나님의 관점이 내 시야고 내 관점이 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아우, 나는 그런 시야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죄책감 갖고 도망하고 모른 척하지 말고 어떻게 알아? 그걸 인정하고 예수님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내가 죽고 나의 이런 시야가 죽고 나의 기준이, 나의 고집이 죽고 주 안에서 거듭난 자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바라보고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이 새로운 인생의 하루하루의 결단. 여러분이 결단을 하게 되면 갑자기 뭐가 짠하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좀 순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야가 바뀌니까 목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내 삶의 세부적인 계획들이 바뀌죠. 예전에는요,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것을 다 얻고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 안 보고 악독을 뿜어내도 욕을 하든 막 뒤에서 사람을 욕을 하든 뭐 이간질을 시키든 해서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면 주님의 시야가 생기니까 저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판단은 무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것은 무엇일지, 이 시야가 열리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목적하는 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근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만 다 끝나냐?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한 이제 변화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가, 모두가 불합리하다가 상황 여겨지는 상황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화가 나서 분노할 때 나는 또 거기서 또 다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야를 갖고, 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나도 모르지만
전혀 상식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는 또 다른 믿음에 이제 싹이 자라요. 이전에 없던 믿음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 막 다양하게 균형 있게 자라. 막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그럼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이해력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성경을 이렇게 딱딱 띄어서 설명을 하지. 솔직히 이건 딱딱 설명해 가지고 정답처럼 이건 정답 1번에 2번, 3번 이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들으면 들을수록 모든 내용이요 하나예요. 하나의 주제에서 파생된 다양한 모양, 다양한 역할. 그래서 그게 이렇게 결국 하나로부터 비롯된 그 연결점이 다 연결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 되면.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점검하세요. 잘 살다가도 문득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 멍뚱한 데 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정색하고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광주야, 너 뭐에 살고 있니?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있잖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뭔가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뭔가를 열고 함께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모른 척하고 이 땅의 목적 안에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던 내가 문득 깨달아졌을 때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라고. 그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사람을 보내시든 만나게 하시든 말씀을 들어 상황을 어떤 상황 경험을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 여러분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헛된 것을 쫓아 살고 있었구나. 이것이 없어서 못 살았구나. 이것 의지해서 살았구나.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아 주여 도와주소서. 새롭게 보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소망하게 하소서. 그때그때마다 기도해야 돼. 그럼 그때그때에 맞는 상황들의 훈련이 그때그때마다 돼. 다양하게 풍성하게. 그리고 어느 날 놀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한 건 뭐밖에 없다 인정하고 요청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과정을 사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우리가 둘로스 청년부라고 이름은 명명돼 있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각각 각기 다른 시각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이 한 말씀 안에 지금 모였잖아요. 이 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면 우리 둘로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모여주세요. 제발 모여주세요. 제발 예배드려주세요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당연히 마땅히 기쁨으로 물론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어쩔 수 없어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라는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악착같이 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켜가겠죠. 누가 시켜서 누가 봐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의 안에서 십자가를 만나고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나십시오.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됩니다.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해가 잘 안 된 분들은 다시 한번 들으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써가면서 좀 정리를 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지금 설교는 솔직히 한계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수준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설명은 전혀 다르거든요. 어쨌든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오늘 말씀은 중요합니다. 관점이 바뀌어야 목적이 바뀌고 목적이 바뀌어야 삶의 모든 소망과 선택의 근거가 바뀌거든요. 자기 점검의 기준도 바뀌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 되게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늘을 향한 것인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들, 딸들 이 시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오늘 말씀 듣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눈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 가지고 주님의 마음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기 원해요. 주님 수술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주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된 그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의 이해를 가지고 하루하루 하나님 뜻에 합당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